우리가 그 중보기도대 우리 보고를 들어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모든 교회의 그 사역과 어떤 역사는 그 중보기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니까 서북교회 전교인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기도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어떤 사역도 넓어지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이 기도 속에 그 중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외모도 좋고 다 좋은데 이름이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해요. 다 목사님 다 뭐 아주 완벽한데 이름만 조금 세련되면 더 완벽할 텐데 이름을 너무 촌스러워 가지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이름하고 목사님의 외모하고는 너무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릴 때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름을 그냥 막 지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막 지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목동이 되라, 하나님의 양들을 치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이름이 부르기 어렵고 촌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장점은 한번 들으면 오래 남는다고 하는 거고, 기억된다 하는 건 장점인데요. 아무튼 오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예배 시간 함께 드리면서 참 순서가 또 저에게는 많은 또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쁘다는 거죠. 요즘은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안 바빠도 바쁜 척을 해야 돼요. 안 바쁘면 괜히 좀 뒤떨어진 것 같은 시대예요. 요즘은 어른만 바쁜 게 아니고 애들도 바쁘죠. 어린아이도 엄청 바빠요. 뭐 학원으로 하고 뭐 해서 그래서 요즘은 가족들도 모이기가 힘들고 요즘 교회에서도 어떤 부서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은 날짜 잡기가 어렵죠. 다 일이 있어요. 다 일이 있어가지고 날짜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바쁜 그런 시대에 특히 교인들은 더 바쁘죠. 바빠요. 뭐 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지만은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중보기도대 우리 헌신 예배지만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만, 근데 너무 기도만 막 밀어붙여도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에서 이렇게 실증을 내지 않고 늘 기도할 때마다 힘을 내서 끝까지 얼마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느냐거든요. 이때 오늘 중요한 건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실 기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도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무서운 병 중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우리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을 텐데 모든 병, 뭐 고혈압, 또 위궤양, 만성 두통, 우울증, 만성 피로, 또 신경질적 증세, 불면증 다 사실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하는데 많이 아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치고 안 아픈 분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을 안 할 정도지 다 물어보면은 뭐 머리 아프시다 그러고 뭐 허리 아프시다 그러고 뭐 잠 안 오신다 그러고 다 어딘가 아파요. 다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인들은 스트레스가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없으시죠? 서북교회 교인들 스트레스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중보 기도단들 스트레스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저건 지금 내 증상인데, 저거 지금 내 모습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딘가로 자꾸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목적지가 확실치 않지만은 그냥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일해도 막 신경질이 나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주변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도 참지 못하고 막 화가 나요. 사람들이 귀찮아요.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귀찮아요. 뭔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피하고 싶어져요. 휴가를 다녀와도 아무리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다고 느껴져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저 말은 지금 내 마음인데, 지금 저 모습은 지금 난데, 그런 이제 분이 있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어떤 문제에서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는 거죠. 오늘 저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이겨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몸을 만드셨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인간에게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막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려고 하면은, 정말 기도의 삶을 능력 있게 하려고 하면은 몸과 마음을 잘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기도의 삶을 들려고 하면은 엘리야를 들 수가 있어요. 엘리야 진짜 불의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가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했죠.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엘리야가 탈진이 와버린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다 아래에서 죽기를 구해요. 아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탈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 충동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죠? 충분히 자게 하셨어요. 그리고 잘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렇게 터치해 주시죠. 여러분, 사람의 이런 터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악수하는 거, 한번 안아주는 건 큰 위로가 돼요. 또 먹이시고 또 충분히 재우고,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회복되고 나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도 문제가 돼요. 또 너무 영적으로만 너무 막 그냥 밀어붙여도 이게 한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목욕하는 게 참 재미있어. 그 시간이 되면은 나는 몸이 이렇게 좀 재충전할 수 있어. 그런 분은 목욕단을 가셔야 돼요. 목욕하시고, 난 산책이 좋아. 난 걷는 게 참 좋아. 운동도 하면서 또 좀 고민이 들면은 난 밖에 나가서 난 걸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으면 참 난 좋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걸으시면 돼요. 시간 내서 산책하시고 더 많이 걸으시고. 주보 보니까 다음 주는 오예배 때 구역 예배 모임이라고 들었고, 제가 듣기에 또 서북교회는 또 오예배 이렇게 동아리 모임으로 이렇게
또 한다고 모여 이렇게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목사님께서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구역에서 모여서 같이 또 모이고 같이 또 얘기 나누고 또 동아리 모임으로 또 모여서 또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면과 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삶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을 썼어요. 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함에 있어서 강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엘이요, 엘.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10년간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을 다윗을 정말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비교가 안 될 스트레스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에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에게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은 그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이겨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고 사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서 스트레스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 전에까지 있었던 무거운 짐이 진짜 순간적으로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면서 더 막 근심이 더 쌓여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람이 막 더 그냥 무거워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다니다 보면 별의별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현대인은 왜 기도를 못하는가 하면요, 대부분 젊은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게 아까워요. 우리 그 시간이 더 잠을 자는 게 낫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더 직장에서 더 일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더 하는 걸 더 원하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내가 더 장사를 하더라도 더 시간을 내가 내서 열심히 해야지 결과물이 있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기도 시간이 아까우면 절대 기도를 못해요. 어떤 다른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의 시간이고, 그 기도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이 됨을 믿고 나가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 나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드리고 끝이에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요,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이걸 저희 교인들한테 강조하는 편이에요. 예배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눈에 보여요.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다 눈에 보여요. 저분 참 열심히 봉사하지. 저분 참 교회 열심히 예배 참석해. 저분 저 교인 참 기도 많이 해. 저분 참 봉사 많이 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예요. 진짜 믿음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건 정말 기초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집에 가서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과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분야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했을 때 그때 내 모습, 내 생활, 내 기도, 내 믿음, 그때가 진짜 내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그 점에서 하나님 앞에 월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맡겨온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 이렇게 기르다 보면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안 찾다가 애들이 어릴수록 아이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바로 엄마를 찾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면 엄마를 갑자기 부르고 아빠를 부릅니다. 아이의 본능이에요. 아이들이 위기 속에서는 엄마를 찾고 위기 속에서는 아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다 보면은 인생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이거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던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은 그런 스트레스,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해결받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럼 다윗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내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교인을 만나면은 나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의 어떤 그런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믿음의 짝을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구역장을 만나면 그 구역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중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서북교회가 참 기도의 사역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중보 기도 사역도 하면서 또 제가 강조하는 사역이 하나가 그걸 좀 소개할까 해요. 그건 기도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사역이에요. MIP라고 해요. 자, 이걸 한 좀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거나 또 기도하러 이렇게 오면은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괜히 인간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또 모였다 흩어지고 또 괜히 교회에서 모였는데 근데 그냥 주로 이제 대화가 그냥 남의 얘기하지 않으면 또 교회 어떤 일을 그냥 뭐 판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좀 긍정적인 대화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기도만 딱 하고 좀 헤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기도보다는 그냥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또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영적 분위기예요. 그 교회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러 모였든지 봉사하러 모였든지 어떤 모임을 가지든 기관이 모였든지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대화를 하느냐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정말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모여서 그냥 하여튼 인간이 얘기하고 남의 흉 보다가 그냥 또 가버리고 그러면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교사들 말씀으로 자녀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몇 년을 제가 이게 해본 이제 어떤 결과는 아직 막 그렇게 어떤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교회 와서 또 모임에 와서 또 기도하러 왔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나가고 또 교회 봉사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또 좀 문제가 있어도 절대 금방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 입술의 훈련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입술의 훈련. 입술의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일수록 입술의 파수꾼을 꼭 세우셔야 돼요. 남의 말을 막 하고 싶고 막 교회 오면은 어떤 누군가 흉보고 싶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 제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특별히 중보 기도단이 꼭 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이 훈련은 정말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입술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달려가면은 그 고통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예수 믿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을 치러 가는 분이 있다고 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점을 치러 가고 구슬을 하러 가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다른 신을 찾지 않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직장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 취미 활동이 되면 괜찮은데 운동이 또는 레저 활동이 어쩌면 신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레저예요. 운동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친구들이에요. 예수 믿지만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내 직장이에요. 예수 믿지만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의 예물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은 하나님 아버지만 이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 경보 아마 진동이 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좀 기도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또 기도가 계속 이렇게 좀 힘있게 나갈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일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족해야 합니다. 정말 만족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있습니다. 내게 줄로준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요즘 시대는 가진 것이 옛날에 비해서 많은 걸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의 시대는 뭡니까? 불만이 젖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날에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불만은 점점 더 많아져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기도하면서 항상 불만족해요. 예배 드리면서 항상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늘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엄청난 어떤 위험,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다윗의 믿음을 보면은 원망하지 않죠. 쉽게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만족해요. 쫓겨가면 쫓겨간 대로 만족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를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내 재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내게 한정된 돈이에요. 한정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정말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좀 이상하게 돈이 좀 약해요. 재산이 좀 많지 않아요. 한정된 집, 어떤 분의 집은 엄청 넓어요. 어떤 분의 집은 너무 좀 어려워요. 가난해요. 어떤 분의 가족은 아주 행복해 보이고 가족이 많아요. 어떤 분의 가정은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집, 내가 사는 집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 인간적으로는 불만족스럽고 뜻대로 안 됐을 때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녀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하나님 그 다윗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불만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금방 시험이 와버려요. 만족하지 못했을 때 기도가 막혀버리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외모든 내 인생의 가정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도구고 기도의 도구고 말씀의 도구로 주어진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기고 거기에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쓰임받는 중보 기도단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